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라는 말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살기가 참 퍽퍽해졌습니다, 참 힘듭니다 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비판하고 또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누군가를 탓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몇몇 젊은이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헬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헬은 무언가요? 지옥이죠. 지옥. 조선은 우리나라를 지명하는 옛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어떤 이는 수저계급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현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금수저를, 누구는 은수저를, 누구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미 인생이 정해져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M4 세대의 그런 비관과 비판 혹은 절규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들의 말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래 참 안타깝다 해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물론 어느 시각에서는 그들의 말도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서 기회가 제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이 힘들었으며 대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보다 이 먹은 것이 너무나 살이 쪄서 이것을 어떻게 빼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모가 비화이트 칼라의 계층에 있어서 그의 자녀들은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최근까지 상당히 있습니다.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어떤 일은 비판과 비관으로 일관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같은 현실을 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지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장면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한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연호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큰 영광의 소리들이 또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이끌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왕이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을 만났고 다윗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 왕이 힘으로, 능력으로 혹은 억압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겁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몰려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높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에게 나와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여부수 족속 왕이 간청하고 있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은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부수의 족속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을 지켜도 이길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인 이 시온성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기다리기보다 빠른 판단력, 빠른 결과를 바랍니다. 잘 살고 싶지만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또한 열심히 힘들여서 쌓아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빨리 시작하였으면 결과를 빨리 내고자 합니다. 그건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은혜, 빠른 축복, 빠른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그 과정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없으면 결과에, 목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잠깐의 요행은 일어날 수 있으나 결국 그 요행으로 통하여서 일어난 결과는 처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기초가 없는 건물은 무너집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올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멋지고 화려할지라도 그 기둥이, 그 기초가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하여집니다. 눈앞에 바람이, 파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흔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달라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갈지 나의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때 유다 지파는 다윗이 통치하였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전에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 왕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앉아있지 못했습니까? 아니 오래 통치를 하지 못하였습니까? 처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는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필요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통치자로 세웠으며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둘은 모두 왕이 될 만합니다. 다윗의 능력을 보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골리앗도 물리쳤으며 또한 그의 리더십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많은 전장을 누비었던 그런 다윗을 본다면 충분히 왕이 될 만합니다.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니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다. 그것도 있을만합니다. 될만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두 나라는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화친을 맺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다윗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점차 강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을 보면 두 왕 중에 더 능력 있는 왕은 누군가를 본다면 단연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장을 누볐습니다. 많은 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었든 자신이
자신이 속한 그 나라를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많은 장수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윗이 원한다면 다윗이 내가 목이 마르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신하는 많은 적군들이 둘러싸인 그 사이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전장을 뚫어 나가서 물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의 신하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이끈 경험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저 그 다음 순서가 누구인가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를 이끌 수는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장관을 세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의 신하들로 있으면 나라를 이끌 수도 있겠지요. 그의 신하 중에 능력 있는 신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앉혀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하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말에 반기를 듭니다. 또한 또 다른 신하들은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다윗이 적합해 보입니다. 리더십도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장수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 나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러한데 다윗의 처음의 모습도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처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그 목동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대시하는 직업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초청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볼 때라도 가족들 중에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양을 지켜야 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주목한 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은 이후에 여전히 다윗은 목동입니다. 여전히 그가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소년입니다. 그러던 중 나라의 커다란 위기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또한 커다란 골리앗 장수가 앞에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와 함께 대적하여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앞에 나가고자 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누구도 섣불리 나아가지 않지만 다윗은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의 이미지가 죽음의 사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나아온 것은 그저 하나님을 모욕한 이 이방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것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장수가 됩니다. 모두가 다윗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모두가 다윗을 칭송합니다. 이제 아픈 성공에 이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더 이상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울의 질투로 도망자가 됩니다. 한순간에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이제 범죄자와 같은 도망자의 길로 접어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이제 실패했어. 다윗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잡아서 죽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다윗은 때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다윗을 고통과 절망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모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군림하는 왕이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셨기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많아야 돼. 혹은 스펙이 많아야 돼. 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다윗의 차이는 영적인 권위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았던 다윗은 그의 장수들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온전히 다윗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윗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자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함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배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심은 권위를 상실케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다윗에게 몰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만 해도 다윗보다는 오히려 이스보셋이 더 왕이 되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자손이니까요. 왕족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이스보셋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점점 강성해지는 자입니다. 이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쟁에서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여부스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다윗에게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아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시온산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에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사시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 때도 이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수의 군대가 이 시온상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그 길은 계속 좁아져서 앞에 있는 몇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화살만 쏘아도 적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지켜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리가 한쪽이 없어서 저는 사람이 있어도 여기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 여부스 시온 산성을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물 깃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곳을 뚫어냅니다. 아니, 사실은 사람이 왕래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시온 산성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러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불가능한 일을, 그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왜 다윗은 이기기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고 점점 강성해집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왕이 될 만한 모습이 목동인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에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동과 왕족이라는 차이 분명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윗과 이스보셋을 보면서 누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빨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결과만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가 힘드냐,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때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와 결과 안에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목동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아 범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런 범죄자의 다윗이 아니라 왕이 되는 다윗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인데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날들을 바라보며 날로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어떠한 멋있음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로 강성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